네,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10월 22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광야의 서밋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지도자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어받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네, 때로는 우리가 후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후회는 답이 아니죠. 후회보다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처를 잘 하지를 못하는데 이제 좋은 사역자, 좋은 중직자는 할까요? 말을 하기보다 말을 만들어내기보다 조용히 헌신하는 사역자, 중직자가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여러 가지 말로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들 서밋으로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광야의 길을 복음의 여정으로 세우셨어요. 이거 7대 흐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신분 권세를 누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과 발판을 가지고 있고 소통하면서 예배 속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미래는 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이미 미래는 와 있어요. 미래는 와 있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조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받을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성취될 약속으로 내게 붙잡혔을 때 그때부터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요단강을 건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대요. 그걸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응답 받을 건데 내가 어떻게 응답 받을 건지 확인해야 되죠. 그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갈 건데 하나님이 보내실 거지만 내가 어떻게 갈 건가? 거기에 합당한 정보를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전 봉헌하고 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합당한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라합을 만나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도움을 줍니다.
그때 이 라합과 만나서 정확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 여리고의 군대와 어떻게 싸울까? 예,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이미 라합이 얘기해 주죠. 예, 저들의 보호자가 이미 떠났고 저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이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속에 사실적인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에 초점 맞춘다. 우리 미래가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는 데 초점 맞춘다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대에 내가 이제 걱정 없이 살고 물질도 쌓아놓고 좋은 집도 해놓고 더 이상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후대를 생각할 때 후대에 초점 맞춘다면 우리는 나태하지 않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중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은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으로 됐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후대에 초점 맞출 때만 미래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이 응답 받을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전무후무한 서밋이 됩니다. 그 바로 여호수아와 그들은 응답 오기 이전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데 그 언약에 집중한 수준이 달라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는데도 언약에 집중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받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다 말씀 듣고 예배 드렸는데 요셉은 언약에 집중하는 수준이 달랐어요. 그래서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하게 누렸던 겁니다. 언약에 집중하니까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실제 능력까지. 다니엘이 언약에 집중하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었어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까지 꺾을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아직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을 할지라도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광해 인도받고 광야에서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에서 서밋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시간표가 광야에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런 질문 속에 이래서 내가 어려움이 왔구나. 이런 후회보다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날 여기서 서밋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영적인 힘 가지고 실제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응답 받을 실제 정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초점 맞추고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최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